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온 가정에서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즐거이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한 성도가 있고 가정이 있사오니 감사하며 주님 산모와 또 어린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함 주시기를 더욱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헌금하는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8장 말씀은 아하스에 대한 사적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치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 무엇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었는데 그 따라갔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을 섬겼고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일을 본받아서 했습니다. 그가 이런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온 나라에 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왕이 범죄하면 온 나라가 징벌을 받습니다. 큰 징벌.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셔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가게 하셨다. 많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셔서 크게 사륙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침공, 북방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크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르말리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왕이죠.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그 얼마나 큰 죽임이 해를 받았습니까? 12만 명이 죽고, 또 왕의 아들도 죽고, 왕자도 죽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죽고,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참 무섭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었습니다. 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징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8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포로도 많이 잡혀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북방은 참 이렇게 배교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지자들을 털어주셨습니다. 남방에뿐 아니라 북방에도. 하나님의 참 긍휼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역사를 바로 현실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너희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로 보았습니다. 바로 본 것이죠.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좀 심하게 그래도 형제들인데 많은 형제들을 너희가 죽였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이니까 많이 죽였죠. 많이 죽이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지금 끌고 왔으니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사실은 죄로 말하면 북방이 더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러나 남방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북방을 들어서 남방을 또 때리셨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북방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방이 잘못할 때 남방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고 받을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참 착하게 했네요. 그들이 그 포로들을 좀 먹이고 또 마시고 신발도 신겨주고
또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옷 없는 자에게 옷도 입혀주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또 병약하거나 잘 걷지 못하거나 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도 잘했지요. 그 몇 명의 방백들이 선지자 오데스의 말을 그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또 거기에 있었어요. 유다 백성을 향한 매를 때리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은 매를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죄 때문에 매를 드는 것뿐이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에 좀 보게 됩니다. 16절 보십시다. 그때에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참 이 상황에서 에돔까지 또 침공해 왔으니까 참 어려울 때에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블레셋도 또 침공하고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있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죄 때문에 아직도 아하스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재앙이 나라에 임했는데도 깨닫고 반성할 줄을 모르는 무지한 아하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인데 왕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군박이 뭡니까? 군박이 괴롭히는 것이죠. 더 괴롭혔다. 와서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와보고는 더 유다를 괴롭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했지만은 세상적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청했지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아수르 왕 의지하면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헛되게 하면 세상 의지하는 모든 자기의 계획, 수단, 방법이 헛되게 되죠. 그래서 군박하였더라, 괴롭혔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는 또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강제로 좀 모았겠지.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 좀 갖다가 바친다고, 돈 좀 바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먼저 읽어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아람의 침공, 또 북방 이스라엘의 침공, 에돔의 침공, 블레셋의 침공, 이런 사건 속에서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참 아하스, 불쌍한 아하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아하스가 그렇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다메섹은 아람의 신들이죠.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파괴를 했고, 회파하는 건 파괴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문 닫아버리면 사람들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노를 일으켰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이 고난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회개하고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겠는지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아하스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거죠. 내용을 요약하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큰 징벌을 받았다. 지금 아람의 침공, 또 북방 이스라엘의 침공, 에돔의 침공, 블레셋의 침공, 사방에서 침공해서 많은 사람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좋은 것 다 빼앗아가고, 전쟁 나면 그렇게 되죠. 전쟁 나면은 다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특히 우상숭배의 죄, 아하스의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놓아줬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죄들이 없지 않는 세상, 없지 않는 우리의 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래야 바로 되는데 그 중심을 잃고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 섬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보면 또 북방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아온 20만 명의 유다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몇 방백들이 앞장서서 그 선지자 오뎃의 말을 받아들이고 옳다, 깨달아졌습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깨달아져서.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오직 말을 전하고, 그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칼을 가진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좀 주고 목마른 사람 마실 것 주고 다 옷이 다 찢어서 부끄럽게 다 살이 드러난 사람들의 옷을 입혀주고 신발 없는 사람의 신발도 신겨주고 또 잘 걷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은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 잘했죠. 잘했어.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긍휼지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사람이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착한 마음을 품고 행해야겠습니다. 이게 오데스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셋째로 또 22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아하스는 이래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이 다 있어서 긍휼 가운데서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더욱 범죄했다. 인간이 이렇구나.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로구나. 더욱 범죄해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아람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메섹 신들, 아람의 신이죠. 아람의 신, 다메섹의 신을 섬기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는 헛되게 되었고 아수르 왕이 와도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괴롭혔고 우상 숭배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켰을 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이 참 악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고난 중에서라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은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이 온다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곰곰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서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 또 고난의 해결책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로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여 이제 주의 뜻대로 더욱 살아보겠사오니 살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였사오니 제가 부족함이 많은 자이오니 이렇게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라.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지만은 그러나 곤고할 때는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 코로나 재앙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온 세계를 지금 이렇게 참 어려워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아직 조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할 게 조금 적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은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라 걱정이 많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내리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난 중에라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는 아하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 된 줄 아오니 더욱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 재앙의 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가 교회들의 우리 자신의 부족을, 또 모든 국가적인 세계적인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